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면 됩니다. 사실 죽은 파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아무 유익 없는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매자의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지혜와 존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큰 문제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보통 매우 작은 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공동체가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죽은 파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상징적으로 옳음과 바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공과 번영과 강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왼쪽은 그릇됨, 잘못, 불행, 약함 등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고 바른 길로 향해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그릇된 길로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죄악을 향해 있다면 결코 지혜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 길 가다가도 모두에게 바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는 걸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돌아보면서 지혜자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성찰에 대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우매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서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인 권면을 합니다. 주권자가 분을 낼 땐 반항의 의미로 자리를 떠나거나 그 직위를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손한 태도로 주권자의 분노를 감내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표현하진 않습니까? 작은 억울함과 분함에도 부글거리며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이 우매자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주권자 앞에서 겸손할 것을 명령한다면 5절에서 7절은 주권자의 허물과 부조리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주권자의 허물과 관련된 한 가지 악을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높이 앉히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부자란 단순히 많은 재물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높은 지에 오를 만큼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하지만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종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거린다고 하는 표현은 지위와 신분이 역전현상이 일어나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고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전도자가 계급사회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안 되는 어리석은 주권자가 다스리는 곳에 건강한 사회 질서와 원칙이 깨져서 혼란이 가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들도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며 복종할 권위와 주권자가 없는 사회로 전락함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인간의 악함과 약함, 인간의 한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자가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해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곡식을 훔치기 위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 돌을 떠내려다가 그 돌에 치일 수도 있고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 파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있기에 그 결과까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해를 입거나 위험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유용합니다. 전도자는 10절에서 무딘 칼날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11절에서는 뱀을 부리는 사람도 지혜를 소홀히 하거나 기술이 없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혜가 있다고 하여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있거나 지혜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우매한 자로 인해 공동체가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길을 걸을 것을 명령합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매한 지도자로 인해 질서와 원칙이 깨지고 혼란에 빠진 공동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롭게 살았지만 지혜의 풍성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는 유용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지만 지혜만이, 오직 십자가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신령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참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죽은 파리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고 마음이 왼쪽에 있으며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우매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도 악함과 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